87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또한 이 교회를 함께 섬기기 위하여 많은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여러 시련 가운데 인내하시며 함께 주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 장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수고하며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영혼들 장래 구원받을 분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주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7년 전이면 1930년도 11월 12일에 바로 이 당시의 창신동 이 골짜기에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일제치하에 특별히 일본이 대동아 전쟁과 함께 태평양 전쟁이 이어지는 이 정쟁의 소용돌이,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쟁에 끌려간 상황, 우리 한도는 많은 처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이 동네 자체가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이 곧 많은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는 이와 같은 지역이 곧 이 지역 아닙니까? 이곳에 복음의 귀한 터전을 잡고 87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 많은 분들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평생 또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고난 속에서 함께 참여하고 인내하면서 함께 세워한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우리 앞으로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귀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계속 진행해야 될 삶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근본의 해피투게더를 통하여 그 낙진된 영혼들, 함께 신앙사했던 분들 가운데 쉬는 분들 다시 한번 초청해 가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87년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 교회 여러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해온 것을 하나님께 보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 성전과 함께 20여 년 전 양평에 약 4만 평의 대지를 구입했고 그곳에 또 이렇게 수양마를 건설하고 또 지금 양평 성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서초구 우면동에 또 우면 성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태평양 남단의 피지라는 곳에 우리 또 교회에서 그곳에 또 성전을 세워서 거기에 한인들이 섬기고 있고 또 필리핀에도 또 짐바브웨에도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여러 예배당들이 세워졌습니다. 필리핀의 기독 대학을 우리가 돕고 있고 또 캄보디아 대학에 또 유치원을 짓는 일에 우리가 거기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17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으며 또 여러 해에 지금 14나라에 우리가 함께 선교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지역과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삼기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애씀과 기도와 수고 속에서 이만큼 열매 맺은 것을 87년을 맞이한 이 날을 통해 하나님께 보고하며 이 귀한 은혜 함께 참여 여러분들에게도 앞날의 주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골짜기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이 사회를 점점 새롭게 만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신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이모저모 갖게 하시며 지역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지어가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로 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많은 분들의 수고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또 앞날에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더 아름다운 큰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도 함께 그 많은 시간을 지내며 또 인내하며 고난에 참여한 저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또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87년 기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 교회에 귀한 생명들을 보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낙심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를 모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수 믿음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어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주를 섬기며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이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락을 누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록된 말씀을 축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집 나가 본 적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을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왜 집을 나갔냐면 할머니도 계시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식사하는데 어느 날인가 할머니가 그래요. 제 종복이는 주워 왔어. 저도 뭐 어린아이 깜짝 놀랐더니 쟤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는 거예요. 아, 구성한데 얼굴이 아니 주워 왔다니. 아니 어디서 주워 왔어 했더니 저 삽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네. 거기 가면 내 부모들 거기서 엿장 사고 있다. 어린 나이에 그 마음을 딱 드는 어느 날인가 아버지한테 저녁 때 엄청 혼났어요. 아버지가 이 녀석 나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 집 아들이 아니구나. 주워 왔다는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형님도 아버지 꼭 닮았고 여동생도 아버지 꼭 닮았는데 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닮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녁 때 집을 나왔어요. 그래, 내가 이 집에 계실까? 내가 우리 아빠 엄마를 찾아가야 된다. 근데 그놈의 삽다리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삽다리에서 찾아서 주워 왔다는데. 그래가지고 가다 동네 입구에 지금 12월 초였기 때문에 별을 타자 하고 집누리를 만들었는데 추우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저녁 때가 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부가 엄마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럼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집이 내 집 아니잖아. 그래 그것에 추워서 떨고 있고 내일 아침 되면 가야지. 근데 저녁 때 배가 아프고 배고프고요, 춥고 무섭고 막 저녁이 된 상황인데 여동생이 막 오빠 부르는 거예요. 어딨어? 그러면서 아버지 지금 다른 데 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다른 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엉금을 나와가지고 동생이 끌려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가 야 인사도 어디 갔냐, 지금 밥 먹고 다 쳤는데 지금 이제 오느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데리고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지금 아빠 안 계시니까 너 저 웃방에 가서 자라고. 그래도 가도 잠을 자니 가만히 생각해. 내가 이제 내일 아침만 돼봐라. 아침만 되면 내가 삽다리인데 내가 찾아가야 된다. 아침이 됐어요. 어쨌든 좀 늦게 밥 먹는데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밥 먹는데 우리 아빠가 아무 말 혼내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혼내지? 그래서 다시 학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월 돼가지고 중학교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산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아버님이 자기 때 어디 갔는데 가자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중학교 하는데 찾아오고 그 추운 때 운동장에 다 입학시할 때 서 있잖아요. 계속 있고 얼마나 잘해주니 몰라. 이분이 내 아버지인가? 잘해주는 거 보니까 아버지 같은 거야.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6월달 방학 되기 전에 그만 넘어져가지고 요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냥 뚝 부러진 게 아니라 이게 약 조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마치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하여튼 빼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해보자고 막 해서 그걸 빼고 붙여놓고 이제 온몸을 다 기부스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있으니까 아버지가요 과자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막 과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진짜 이번 내 아버지인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일주일 됐는데 이제 퇴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한지. 예? 거기 있으면 아버지가 그냥 과자도 사주는데 집에 가면 또 혼낼 거 아닌가 생각하니까 참만 그래요. 근데 제가 약간 너무 움직였는가 이게 맞춰놓은 것이 약간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는 다시. 그냥 다시 하니까 얼마나 아픈 일주일 된 거 다시 하려니까 기부에서 떼내고 다시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곳이 천국이었어. 병원이. 집에 가기가 싫었어.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를 다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기도에도 응답 없고 그렇게 믿어도 환난 고난당할 하나님이 저 아버지신가? 그런 혹시 의심일 때가 있습니까? 뭔가 기도가 응답되고 잘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러다가도 그때는 감사하고 기쁨 충만하지만 내게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왜 하나님 나와 좁지 않은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그 많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또 거기에 좀 좋은 직장을 구해보려 했지만은 그때 흉년이 들어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저 시골에 가서 돼지 치는 데가 일했다 그랬어요. 거기 일하다 보니까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거기도 흉년 들다 보니까 저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된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거기는 품꾼들 종들도 다 잘 먹고 사는데 난 여기서 무슨 꼴인가? 그는 마음을 들이켜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거기 가야 되겠다. 이 배고픈 곳 뒷교에 거기 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히 할 수 없지만 그저 나도 일꾼의 하나로 품꾼 하나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지된 모습으로 약해진 모습으로 그는 아버지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미 그 자신 나간 순간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멀리 아들의 오는 모습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집에 돌아와서 딱 씻겨주고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여기 말씀 한번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 집에 왔더니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대박납니다. 그 말. 원래 아들이었던 자식이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나갔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거지가 된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사랑했기에 과거에도 사랑했고 그가 저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많은 교훈이 있지만은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께 돌아온 자에게 어떤 은혜 주시는가,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따라합시다.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종을 통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그가 입었던 옷 거지 같은 옷 아닙니까? 뒤에 치면서 입었던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옷은 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의지하고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 믿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도 자기는 믿은 것이 있어요. 자기의 지식을 믿었던, 저 나라를 믿었던, 자기의 경을 믿었던, 돈을 믿었던, 뭔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다 자기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을 그는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인간의 모습을 옷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인간이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 이 땅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 더원의 신앙적 종교들은 좀 어렵다 맞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은 헌 옷으로, 더러운 옷으로 우리에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그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나름대로 어렵다고 여기려 하는 것은 이것은 헌 옷처럼 찢겨지는 옷처럼 더러운 옷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도리어 저 다른 신인 마귀의 말을 들은 결과 그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범죄가 되었고 결국은 벌거벗은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무엇을 해보자고 저 무화과 나무술을 가지고 자기의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그의 전체를 다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벌거벗은 수집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뭐 다 덮을 수 있는 옷을 입혀주어서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이 구속의 손길이 오늘도 이 아버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 떨어진 이 거지 같은 모습, 더러워진 옷을 입고 이를 아들을 그걸 다 벗겨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분유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울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파랑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주시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를 구원해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행성을 다 벗어리반을 만드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롭게 해주시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시고 우리 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바로 좋은 옷을 입혀준다는 의미인 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믿고 찾고 구합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진짜 아니면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14K, 18K, 24K 그 농도를 따라 몇 프로에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중간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의 중간을 뭐냐?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이 중간이나 삶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이 둘 중에 하나지 중간 비스무리한 거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신은 한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천지의 신이 수없이 많이 있어. 그러나 나름대로 다 한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우리는 보통 그냥 하나님, 영어로 God,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시든 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어떤 분은 뭐 천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저 중에서는 또 하늘 황제라고 표현하고, 천재라고 표현하고, 뭐 나름대로 여호와로 표현하고 알라로 표현하고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이거예요.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믿었던, 그 하나님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믿었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믿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십니까? 너희가 믿는 그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이건 사실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그들 향해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마귀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전통적으로 그 수천 년 동안 구약율법을 다 믿은 그들 향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마귀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쭉 그런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다 하나님 많이 믿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근데 문제는 정말로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러분들의 진정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이 아들이 돌아옴을 통하여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를 의롭 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다 받은 것은 인간의 어떤 종교나 행성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의롭다 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참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 그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많은 바리새인들, 당시에 수많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들 향해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어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고 있는데
어찌 너희가 그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너희 결국은 마귀를 너희 하나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다 믿는다 말합니다. 여기 오세요. 여러분과 누구도 하나님 없다, 아멘, 이런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참무리가 정통 교회와의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성경 봅니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다 얘기합니다. 다 믿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얘기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근데 마지막 예수의 부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의 하나님 되심 믿지 않는 거예요. 살인마당 교리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건 다 이해할 수 있고 믿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요 우리의 이성 가지고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한정인 생각과 우리 증거주의 사상 가진 사람은 못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 사람들이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살짝 걷어내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그것만 걷어내는 겁니다. 예수의 하나님들, 그것만 걷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의 역사적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까지는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 되셨다. 그분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살짝 교리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오늘날 만연해서 오늘날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 그동안 신앙 고백 우리가 새벽 일주일 동안 했지만은 마지막 그 부분이 못 믿어져요. 안 믿어. 그래 그것만 살짝 지켜놔. 예수는 위대하고 혁명가고 개혁가고 선생이고 인류의 모든 걸 다 지금 희생자요 사랑의 사도다 하지만 그래서 죽었다. 이 죽음으로 실패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됐던 몰명교가 됐던 뭐 통일교가 다 모든 이단들은 예수의 영원하신 부활과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어렵다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만이 진정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참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의의 길이 아니면 악의 길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인 것입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인 것입니다.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신앙 가운데 문제되는 것이 뭐냐?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지만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믿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따지면 가짜 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다 나름대로 자기 신을 두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됐든 여호와가 됐든 알라가 됐든 석가모니 됐든 다 자기 속에 무엇가 믿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 믿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다 이해된다면 그것이 무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 솔직히 자세를 내어놓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을 진정한 하나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그 하나님과의 이 새 옷을 통해서 관계시켜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지를 끼웠다 그랬어요. 이것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이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이제 아들로 인정해 준 것이고 아들의 권리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도 뭐 우리는 그런 거 아니지만은
우리가 서로 부부가 서로 언약하고 결혼식에 서로 반지를 끼워줘. 이건 언약의 징표 아닙니까?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 내 것이라고는 그것은 그 증표로 반지를 끼워줘. 저는 반지 끼고 왔잖아요. 증표요. 그래서 그 집난 아들 아버지고 다 가지고 나갔지만 다시 돌아왔기에 반지를 껴줌을 통하여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니 아들의 권리를 그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반지를 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개 이제 이렇게 아이들 돌 되면 뭐 선물해 줘요? 반지를 해주는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요 우리가 헌화식 할 때 가가정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금반지 하나씩 해줬어요. 금반지를 그때 당시 한 금반지 대략 10만 원 정도 갔기 때문에 금반지 갑자기 이것이 20만 원 가는 바람에 금반지를 못 해서 그때 통장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 헌화식 하는 가정에 교회에서 이제 그러면 너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창신의 자녀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자녀됨의 권리를 다 회복시킨다는 것이 반지를 끼워주는 것이다 이 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증거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렸다 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치시고 그 너는 자녀의 권세를 부여하실 때 우리에게는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한 돈짜리 반지? 뭐? 성령을 주시네. 성령을.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게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예수 앞에서 하나님 은혜 힘입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리를 받는데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은 이것은요 패키지인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 모든 성 약속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가방 하나씩 다 나눠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보온 가방이라고 그래요. 보온 가방. 날씨가 추워지니 거기다 뭐 물도 담아.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하나만 빈 가져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 신과 같은 복을 은혜를 그런 나눠진 가방에 다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 담아가야 돼. 이런 마음에도 담아야 돼. 아,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풍성히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백성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말씀하니까 발에 신을 신겨줬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종놈은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당시에는 지금이야 흔해 빠진 게 신발이지만 옛날에는 이 가죽 신는 거는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만이 신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에게 그 헐벗고 그 맨발로 달려 아들에게 신을 신겨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다 그 말은. 할렐루야. 종의 신분을 이 아들이 온 것은 난 종도 안 됩니다. 품고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건 아니다. 너는 장차 이 집안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의식을 갖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신을 신겨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신을 신고 네가 온 밭을 다 다닐 수 있다. 영생을 다 다닐 수 있다. 이것이 그 신을 통해 신 의미는 뭔가 주인된 자의 사명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이제 신앙적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저희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당하고 마귀한테 항상 종들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신분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주인에게 만들어 주었고 이와 능력이 펴 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준 이와 같은 발의 신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 세상 누구 것입니까? 이 모든 말이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 것이고 누구 거요? 누구 거요? 내 건 거요. 너무 이상한 사람을 쫄지 말라 그 말에. 예? 너무 이상한 사람 내가 쫄아 살아가냐. 돈 있는 사람 앞에 돈 없다고 쫄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권력 없다고 쫄고 말. 예? 네가 주인이라는 거 이제. 네가 믿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받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발에 신을 신겨줬다는 의미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 신을 신고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하를 권세를 주었으니 널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가 밟는 방울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런 담대함을, 주인의식을 이 귀한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87주년 만일교회가 오늘 이 안에서 수업하는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가 이와 같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나는 예수를 통해 내가 어렵담 받게 되었구나, 나는 성령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또한 나는 이 귀한 사명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를 이루게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거룩한 주님식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창선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생명의 축제라는, 기쁘고 즐거운 축제라는 것, 여러분 인생이 와찬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이 탄식하며 슬퍼된 인생을 춤을 추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귀한 87만의 교회가 이와 같은 힘에서 한 영 한 영 도움을 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한 담력을 가지고 회복된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천근처럼 붙여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80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또한 이 교회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나옴을 통하여 이곳이고 기쁨과 즐거움의 천국이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담나고 나게 만들어서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의 권세를 가지고 주인의식 가지고 능력받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오후에 많은 영혼을 불러주실 텐데 하나님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통해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많은 돌아온 영혼들 통해 모든 먼저 믿는 자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